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한 사람의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이 생명으로 이어졌다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 배웠죠. 자, 오늘 그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5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오늘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본문이 첫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그 사망으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한 그 이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그분의 그 실제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죄를 향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롭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연합을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성령의 기능, 그 특별한 사역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의해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12장 13절에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육적인 세상과의 연합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데 아주 안 좋은 것들과 이렇게 할 때도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창조주이고 구원자의 신 하나님과 합한 된다는 이 크리스찬이 한 영이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이들이 여러 민족이나 성품 그리고 다른 배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 영,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민족과 어느 족속과 어느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벌써 이미 그리스도와 내 영이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은 조금 조건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조건부로, 그죠? 조건부, 그죠? 구원을 시켜주니까 뭐 또 이런 부분, 그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을 믿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알죠, 그죠? 내가 지금 거짓으로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무튼 여러분, 어떤 민족과 성품과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그 영적인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비하고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는 이 대명사, 이 프로나운이 나오게 되죠. 이 대명사가 나온 것처럼 분명히 무언가가 before와 after의 변화, 즉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그런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예수를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와 그냥 삶이 똑같다면은 과연 그게 주님을 받아들인 삶이 될까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좀 결혼하기 전에 삶이 좀 난잡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그 삶이 난잡함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과연 그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그게 과연 연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을 꾸리면서 지난날에 내가 뭔가 좀 잘못했던 건 이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터닝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또한 가정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의 연합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before와 after, 분명히 뭔가 틀리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이 책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강림을 하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3,000명 이상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생각, 행동, 시각 등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분명히 그 삶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피스풀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변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두 번째 연합은 뭡니까? 실질적인 연합을 말을 합니다. 신자와 즉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실체나 존재의 본질 등이 주님의 실체나 존재의 본질 등과 합쳐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하나님만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만든 그 성품과 기질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실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사망의 모습들은 모두 거두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창조했던 그 모습과 그 성품과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의 그 캐릭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연합인 실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관점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죠. 기다려주시죠. 거칠었던 성품이 예수를 믿고 좀 부드러워지고, 죄를 많았던 성품이 예수를 믿고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거짓적인 삶이 많았던 예수를 믿던 삶에 예수를 만난 후에 굉장히 진실된 삶을 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몸에 끊임없이 배겨있는 그 모습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품을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정을 못하죠, 그거. 그렇죠? 왜 크리스찬이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고 이런 관점이
굉장히 짙어지죠. 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주님의 성품 우리가 조금 지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죠. 어떻게? 조금은 기다려주고, 변화되는 과정이다. 저 사람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과정일 뿐이지. 저 사람이 정말 옛날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떠한 이들은 영적으로는 어떠한 이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격이 소극적이라 굉장히 주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는 스스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의심은 많지만 그 의심을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복음을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성품이 사용되어지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많은 성품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존중이 되면서 이 교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실체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 죄로 인한 사망의 모습들이 모두 제해져야 된다는 거. 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실질적인 그 부분만이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세분화된 교육, 그렇죠? 그게 참 맞아요. 한 반에 한 클래스에 7명, 8명. 저는 어렸을 때 60명, 70명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그죠? 호주 우리 존도 여기 왔을 때 초등학교 때는 5명, 6명이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12명, 3명으로 바뀌더라고요. 존 세라도. 그래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점점 많아져요. 지금은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한 클래스에 보통 10명 이상이래요. 12, 3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호주 왔을 때는 10명 이하, 7명 이하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호주 교육이. 그래가지고 올커니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해서 이제 뭐 서치를 할 때 그랬거든요. 존도 그랬었어요. 5학년 때까지인가 다 7명 이하에서 한 클래스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10몇 명인 거야. 세분화된 그 개인적인 그 캐릭터와 기질이 존중되기 힘든 교육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제가 여러분 우리 저 회의 때도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남선교, 여선교 이렇게 좀 아이들 자꾸 세분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공동체 그룹에서도 뭐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게 있지만은 세분화돼서 하나하나 캐릭터대로 서로 교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친밀해져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 5명 이상은 좋지 않죠. 그래서 뭐 여기 어번에서도 그로스 그룹이 뭐 20명 막 이렇게 있을 때 강하게 컴플레인을 해요. 팀이나 뭐 휴나 벤한테 이 뭐야 그로스 그룹 이게 뭐냐 왜 20명이고 15명 이게 뭐냐 5명이 참 좋지 않다 찢어라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 공부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앞에 어떤 성경 공부의 의견 존중이 나오질 못해요. 15명 16명이면 한 구절을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 이렇게 서로 Q&A가 가고 이렇게 디스커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본적인 기질을 그대로 존중을 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갈 그 죄성들만 거두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적인 연합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연합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성품도 모두 달랐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직설적이고 다혈질이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배신자였어요. 오순절 때는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3,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이런 배신자가 이런 변절자가 예수님 나는 좀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자기는 그 분과 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야망이 있고 그는 비판적이었고 굉장히 정죄를 잘했어요. 사도 중에서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한테 그 천국에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또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과 계시록 또한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저술을 하는 굉장한 인텔리젠트하는 사도죠. 아무튼 여러분, 도마는 어땠어요? 의심이 많고 주님의 그 창자국까지 직접 자기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12제자의 모든 성품이 이렇게 달랐지만 어땠습니까? 주님은 존중했습니다. 사망에 들어갈 이런 죄성만 걷어버리고 모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의 제자들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지식 등이 참 모자라는 사람, 누군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성인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인의 제자라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상당한 지식과 견문 그리고 인품이 되어야 그들의 입술과 글을 통해서 그 성인이 그 가르침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상식과 환경 조건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모두 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제자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무지한 제자를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은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죠. 아무튼 환경과 조건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각 그들의 성품과 기질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실체적인 연합을 하여서 이 땅의 복음, 지금 오늘날 우리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체에는 이러한 실체적인 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두 구절이에요. 5절 읽었고요. 이제 6절 같이 함께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뭡니까? 오늘 제목 나오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옛사람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사랑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교회 성도와 오늘날 성도들 전체를 다 포함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 우리의 옛 모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를 못 박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회복을 의미하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한 사람의 그 사망의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불능이 되었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사망의 죄로 그 관계 불능 마비가 되었던 것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터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는데 M7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블랙타운 지나자마자 고속도로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돌이 저의 차의 앞유리를 빵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운전할 때는 뭐 표신하게 깨진 게 아니에요.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 그 소리가 크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디 부딪혔는지는 모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에 왔죠. 왜냐하면은 내 앞차에 어떤 트럭이 있거나 물건을 싣고 갔던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서 이제 혹시나 해서 차를 한번 이렇게 봤죠. 봤는데 유리가 좀 파손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오늘 저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 흠집이 돼서 그래서 좀 큰 걱정이 없었었죠.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났는데 이 파손된 앞유리가 금이 그냥 매일 쭉쭉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더 운행하면 안 될 것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행을 멈췄죠. 그래서 조금 부킹을 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차 수리하는데 이제 거기 상당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며칠 후에 차 수리를 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안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었죠. 4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고치는 김에 와이퍼도 안 좋더라. 고치는 거 어떠냐. 그래서 고쳐라. 마침 또 바꿀 때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죠. 딱 바꿔가지고 왔는데 완전 프로페셔널들이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고 완벽하게 해서 딱 차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모든 세차를 다 해주고 완전히 새 차가 돼서 저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새 유리를 바꾼 차를 보는 순간 내가 조금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왜 되게 불편하고 그죠? 아내의 차, 우리 처제의 차를 얻어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좀 있고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새 걸로 되고 모든 세차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딱 보는데 마음이 완전히 그게 언제 그랬냐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바뀐 유리창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회복은 저렇게 금간 유리 안에 그냥 본드 조금 해서 더 이상 깨지지 않게 멈추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브로큰 됐던 우리의 그 사망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 불능이 되었던 것이 완전히 지금 새 유리창으로 바뀐 새 차처럼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개념이겠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감당을 했을 때는 우리의 그 옛 자아까지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성을 다시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새 차의 새 유리로 깔끔하게 바뀐 이 차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깨졌던 과거의 그 깨졌던 유리차를 자꾸 생각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러한 관계 회복, 완전한 터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으면서, 또한 다시 조금씩은 무너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회개하고 이 죄성을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것이다라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에 익숙해져 있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 나에게도 새로운 모습이 있을지 몰라. 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차의 새 유리처럼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니까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